어머니는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진 독실한 여성이셨으며 인간의 나약함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에게는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제가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며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에 가깝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저의 슬픔 속에서 저와 함께 앉아 현실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나누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단다. 그분은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보신단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단다.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이야. 그분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시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네 슬픔보다 더 강하단다. 이럴 때일수록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해. 그분을 믿고 기도하며 그분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렴. 그 대화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오늘날까지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가 저와 나누신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 저는 그것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삶을 사셨는지 기억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제 기억들은 오늘날까지도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는 여전히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혼란,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내려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사랑이 저를 감싸게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설명하려 하셨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세 가지 정체성으로 표현되며 그것들이 함께 모여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인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같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게 될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우는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해 누군가가 쓴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전부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들은 저에게 치유의 시간입니다. 저는 울고 또 울며 간신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 관점은 변화되었고 마치 큰 안개가 제게서 거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 저의 위대한 친구이자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개인적인 면이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제 관계는 그 어떤 관계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내면의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기도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저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열린 대화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식, 반응, 생각, 그리고 결론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제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내면의 대화에서 저는 더 나은 분별력과 이해력을 구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제 생각과 감정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상황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저의 중보자로서 기도와 내면의 대화에서 저는 저의 부족함과 저의 죄와 실수,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모든 일들을 고백합니다. 저는 용서와 그분의 보혈에 정결케 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강한 평화와 소속감을 주셔서 제가 어디에 있든 또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보이고, 저는 사랑받으며, 저는 집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정체성이십니다. 성령님은 영감과 동기를 얻기 위해 의지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제 앞에 놓으신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어머니는 항상 저의 영과 성령을 구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곤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님은 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신단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신약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6달 17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돕는 분, 저의 위로자, 그리고 저의 힘이십니다. 어린 시절 동안 어머니는 저에게 큰 영감과 본보기가 되셨지만 10대의 제가 독립적인 사상가가 되려 노력하면서 모든 저의 신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5세에서 16세 사이에 저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낱 이야기들에 불과하고 그중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가 믿으시는 모든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울 텐데.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했고, 제가 더 많이 찾고 읽을수록 기독교가 망상이라는 확신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17세에서 19세 사이에 저는 철학, 심리학, 영성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제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여러 번 저는 하나님께 만약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잃었고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18세에 저는 고향과 모든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 훈련을 받은 후 저는 해군 통역병으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낯선 땅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찾고 있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둔하고 있던 군기진의 작은 방에서 기도하던 중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에서 7절을 읽었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끼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들이 제 마음에 곧바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저의 모든 근거, 지상에서의 삶, 특히 저의 삶이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방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방에 몇 시간 동안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남은 복무 기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5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머니께서 제게 심어주신 씨앗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변화로 자라났는지 되돌아봅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에 너무나 많은 것을 빚졌습니다.